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7장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3장과 15장에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의 왕위를 빼앗아서 그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고하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울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 알려줄 테니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주도록 해라. 하나님, 그랬다가는 사울이 절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그저 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해라. 유다 지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청하도록 해라. 사무엘이 늘 다니던 성읍이 아닌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을 때 평안으로 온 것이다. 그들을 안심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꾸나. 그러면서 이새에게는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새의 아들을 보는데 인물이 좋고 키가 크고,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또 이런 기가 막힌 인재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사람인가 보구나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아니다. 그를 내가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외모가 반듯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기름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새의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네 번째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갔죠. 다윗은 말째, 여덟째였습니다. 일곱째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자 사무엘은 의아해하면서 이새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7명이 전부 다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자 이새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지금 들판에서 형들을 대신해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빨리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부지런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10대 중후반, 많이 잡아야 18, 적게 잡으면 16 정도밖에 안 되는 아직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쩌면 바로 곁에 있는 이새도 듣지 못하고 오직 사무엘 선지자만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가서 기름을 부어주도록 해라. 사무엘은 지체 없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자 기름이 다윗의 머리를 적셨습니다. 남김없이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흘러서 다윗의 얼굴에도 묻고 옷에도 묻었습니다. 이새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또 다윗의 형들은 왜 자신들이 아니고 막내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주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노망이 들 나이는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세만 마음속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다윗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이전부터 목동 일을 할 때부터 틈틈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양들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려고 하면 담대히 나아가서 그 맹수들과 싸웠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 맹수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 사자와 곰을 내가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도다 하며 또다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의 목까지 떠안아서 날마다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있는 시간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사를 멸시 여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윗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사울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심을 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지만 당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던 사울에게 자꾸 악령이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뇌와 근심과 두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자가 노래를 부르면 좀 상쾌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누가 수금을 잘 타느냐? 제가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잘 탄다고 합니다. 그래, 그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이 역사의 이름을 드러내더니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다윗아, 네가 수금을 잘 탄다고 하는데 내 앞에서 한번 수금을 연주해 보도록 해라.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직도 악령의 그 번뇌와 두통이 다 가시지 않았던 사울이 신기하게 사울의 수금 타는 소리와 노래소리를 듣고 번뇌가 사라지고 두통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하, 이거 참 신기한 아이로구나. 이 아이의 연주를 들렀더니 번뇌가 사라지고 내 기분이 상쾌해졌도다.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나의 병기 맞는 자를 맡겨서 계속해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새여, 당신의 아들은 오늘부터 왕의 병기를 맡은 자가 되었어. 이제 왕궁에서 오늘은 지낼 것이요. 그러니 오늘 집에 들어오지 못하다 하더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때가 되면 집으로 보내주겠소.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의 병기 맡은 자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 부었다고 갑자기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인정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왕궁을 출입하게 됨으로써 왕실의 법도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군사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연후에 다윗을 강하게 더 단련시키신 이후에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과정입니다. 오늘 18장인데요. 18장과 19장과 20장 말씀에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 하 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자그마치 10년이나 계속됩니다. 그 방랑을 끝나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황을 그 사울의 칼날로부터 도망자 신세 그 10년 기간 동안에 그 도망을 시작하던 나이가 20살이라는 겁니다. 20살. 골리앗을 쓰러뜨린 나이는 그보다도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뒷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블레셋이 병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더 유리한 전투였는데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들고 있는 병기가 더 강력했고 또 마병거도 많이 있었고 병사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순히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성읍 안으로 쫓아내버릴 정도까지 그들을 완전히 섬멸했고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패색이 짙었던 전투였는데 크게 승리하게 되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승리의 공로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시간을 끄는 용도로 쓰고 버려질 존재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 죽을 때 죽더라도 너무 빨리 죽지 마라. 너무 빨리 죽지 마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시간을 좀 끌어라. 그 사이에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저기 좀 매복을 하고 있게. 그러면 네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유리한 위치를 매복하면 어쩌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너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기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겼어요. 매복이고 자시고 블레셋 사람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 야, 살아서 도망가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다 죽여. 그래서 무수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전투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두고 간 것들을 노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노략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통을 들고 그리고서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윗 숨어있던 사울왕은 누구냐 저 녀석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 앞에 섰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 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지금 사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2번이나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백성들 앞에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가려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다가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와 결별한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자신을 괴롭혀서 두통과 번뇌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은 여전히 없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지혜와 용맹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었고 자신이 그를 자신의 병기를 맡은 자로 임명하기까지 했는데 못 알아봅니다. 누구냐 너? 예,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사울이 그를 심히 좋아했대요. 자, 오늘 말씀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야. 자, 우리 다윗이 있어요. 아직 10대 청소년입니다. 골리앗과 싸웠을 때 좋게 봐서 18, 19, 16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우리는 18이나 19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질 수밖에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줬어요. 너무나 기쁘죠?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불러요. 왕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상 줘야 되죠.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14장에 다윗만큼이나 용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울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더라면 그러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어쩌면 요나단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크게 강성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관계로 요나단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의 이름은 솔로몬보다 더 어쩌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모습을 곁에서 요나단이 지켜보는 것이죠. 아버지 곁에 서서. 그런데 다윗이 어린 녀석인데 18, 19밖에 안 먹었는데 이야, 다윗이 너무 이뻐. 여기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동성애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뻐했다. 뒤에 보면 뭐 입 맞춘다는 말도 나오고 아유 남사스러워라. 더럽다 더러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너무 이쁜 것이죠. 딱 보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뭘 나랑 같은 과네? 야, 너도 하나님께 진심이지? 너도 두려운 거 모르지? 너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 나랑 똑같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번 전투에도, 지난번 전투에도 요나단이 용맹하게 전장에 선봉에 섰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휴, 이스라엘엔 용맹한 장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나타나면 다 바지에 오줌만 싸지 용맹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은 요나단이 선봉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보고를 마치고 이제 나왔겠죠. 전장이었기 때문에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오자 요나단이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왕자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너 이리 좀 와봐. 야, 너 오늘 정말 잘했다. 어쩌면 그렇게 잘했냐? 야, 우리 의형제를 맺자.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는 미천한 목동일 뿐입니다. 목동인 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체면을 세워주었고 우리나라를 위태로운 국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 목동인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이제 의형제를 맺자. 너 이제 나 형이라고 불러봐.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왕자 전하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 둘이 있을 땐 형이라고 불러. 알았지? 하면서 너무 이쁘니까 칼도 주고 의복도 주고 다 줘요. 5개를 주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요나단에게만 있는 겁니다. 요나단에게만.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강철검은 사울 왕과 요나단 2자루만 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걸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딱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거 요나단 왕자님의 검인데, 아이고, 요나단 왕자님한테 이 녀석 사랑받는 녀석이구나. 요나단 왕자님이 선물로 주셨나 보네. 다 인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다. 그냥 급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다 준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해요.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왕궁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도 시켜보고 저 일도 시켜봅니다. 누가? 사울이요. 5절에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은요 항상 지혜롭게 행해요.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게 말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야, 너 저쪽으로 가서 이런 일 좀 하고 와. 예, 알겠습니다. 싫은데요? 그건 제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닌데요.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왕이 시키면 무조건 yes sir! 갑니다. 가보면요, 했던 일인가요? 다윗은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은 제법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나이도 어려가지고 경험도 별로 없을 텐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잘해? 이거를 10년 동안 한 사람보다 네가 더 잘한다. 야. 가는 데마다 칭찬을 듣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동쪽에서 칭찬받아 오고, 서쪽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서쪽에서 칭찬받아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자, 군대의 장으로 삼았으니까 무슨 육군 참모총장 이런 거 시켜줬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장교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장교. 군대의 장교. 전쟁에 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장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소위 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야, 저 새파란 쏘이 온다. 새파란 쏘이. 저 얼굴에 여드름 자국도 그냥 있다. 야. 아유, 저 김병장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소대장을 무시하고 아주 비웃고 가지고 놀 겁니다. 네? 나이도 어린 놈이 계급 높다고 막 우리한테 반말이야. 자식 기분 나쁘게. 어쩌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온 백성이 마땅하게 여겨요. 백성들이 그럼 다윗이 장교를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사울의 신하들도요. 아이고, 우리 임금께서 이번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이제 전쟁 다 끝났어요. 전쟁 다 끝나고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들이 버리고 간 거 다 노략질하고 짐 싸고 이스라엘 진영에 막사도 다 걷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환영하면서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이때 사울은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질투. 아니,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야, 이거 기분 나쁘도다. 다윗이 더 얻을 거라고는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아, 이거 정말 기분 나쁘네. 어떡합니까? 여인들 한두 명도 아니고. 자, 여인들. 자, 이때부터 질투를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주목했다는 뜻은요, 주위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저 녀석 뭐하고 있지? 주위에서 본다는 겁니다. 왜? 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일개 장교를 유념해서 봐요. 이스라엘의 장교가 다윗 하나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보면요, 자기네 나라 군대 장교인데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다윗 지나가네. 계속해서 주목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악신이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고 두통이 일어나게 만들고 근심을 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힘있게 내렸기 때문에 그 두통이 더 심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마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언을 말하듯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언을 말하듯이 악령에 충만한 사람도 허튼 소리를 막 짓거리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시끄럽게 주정을 대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부릅니다. 이봐, 다윗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 드리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상당히 바빠졌어요.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이 일도 돌봐야 되고 저 일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께서 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막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지경이니 빨리 자네가 가서 수금을 연주해 주시기.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데 아이고, 웬일인지 두통이 가시질 않습니다. 악령이 심하게 그의 위에 임하여서 그랬는지 두통이 가시질 않아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보는 만화 영화로 치자면 눈이 빨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싹 보는데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다 말고 도망갔습니다.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또 다른 창을 잡아가지고 또 집어던졌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피했습니다. 다윗이 계속 거기 서 있었으면 또 창을 던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쳐 나갔습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뭔 잘못한 게 있어야 욕을 얻어먹든지 매를 맞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잘못은 고사하고 상받을 행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창을 던지는 겁니까?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큰일 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쪽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령도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악령.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요, 나이로 말하면 60살쯤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20살밖에 안 됐어요. 나이 차이가 한 40살 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요, 이제 막 장교가 됐어요. 누가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왕이 장교를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고요. 참 이게 웬일입니까? 자, 두려워하니까 원래 자기 근처에서 다윗에게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했었는데 멀리 떠나보냅니다. 다윗을 떠나보내서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나가서 군부대에서 일을 해. 해가지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천부장. 자, 천부장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초고속 승진을 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간단히 말해서 1000명의 병사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소대장이었다면, 한 30명을 거느리는 역할이었다면,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1000명. 요즘 말로 하면 대령입니다. 연대장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사들이 또 미워합니다. 저 새파란 놈. 내가 지금 군대 온 지 20년인데 아직도 막내인데 저 녀석은 군대 온 지 이제 2달밖에 안 된 녀석이 왕한테 어떻게 싸바싸바를 했는지 벌써 천부장이 됐어. 저 얼굴 봐봐줘. 앳돼가지고 저거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 집안은 대대로 그냥 뭐 목동의 집안이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재수없어서. 이렇게 병사들의 미움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해요. 백성들이 다 좋아해요.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가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15절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벌써 3번 나와요. 3번.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워한다는 말 2번째 나오죠? 두려워하였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 온 이스라엘, 유다. 자, 아직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시대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습관적으로 북쪽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의 유다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파만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 다윗을 사랑해요. 이거 웬일입니까? 네? 자, 17절부터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데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는 건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네? 자, 요나단도 다윗 사랑하지. 백성도 다윗 사랑하지. 신하들도, 여인들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런 다윗을 죽이면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백성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에게 주어. 그래가지고 사위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지.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면 제일 선봉에 세워가지고 자기 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면 되겠구나. 아하하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 큰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내 사위가 되도록 해라. 근데 웬일인지 다윗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시골 촌동네 목동일 뿐입니다. 지체높으신 임금님의 딸을 하고 결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사양을 합니다.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자 첫째 딸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 딸 미갈도, 네? 둘째 딸 미갈도요 다윗을 사랑해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 왕이시여. 그 미갈 공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됐다. 지난번 메랍 때는 일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꼭 내가 다윗을 미갈과 결혼시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어야지.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래서 또 신하들을 보내는데 지난번처럼 또 사양할지 모르니까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라. 왕께서 자네를 기뻐하시는데 왜 자꾸 사양을 하는가? 그랬더니 다윗이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왕의 사위를 구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시골 촌동네 목동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의 진정한 신하라면 왕의 사위감으로 적당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래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다윗이 또 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면서 사양을 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말해봐. 왕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왕은 왕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 원한다. 네가 만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쉽게 말씀드리면요,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딸을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겁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200명을 죽인 증거를 왕에게 바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200명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수 없이 자기 둘째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이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다윗을 낮추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점점 올라갑니다. 다윗의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점점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다윗이 곤란을 겪게 만들고 싶은데 다윗은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요나단, 자기 딸 미갈, 자기 신하, 자기 백성들, 여인들 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딱 한 사람 사울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자, 2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네. 이게 사울에게도 느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하여 그의 대적이 됐다.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 다윗 불쌍한 녀석, 어떡하다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왕의 대적이 됐어.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네.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승승장구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곤란한 지경에 떨어져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왕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공정한 대접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요. 그 뒤에도 블레셋의 방백들이 병사들을 몰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의 다른 장교들은 그 적들을 소탕해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13장의 전투와 17장의 전투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잖아요. 막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천부장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국경을 넘어오지도 못하게 다 격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이 겨우 19살, 20살밖에 안 먹었는데 언제 전투의 경험이 있었길래,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다스리는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데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다윗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더니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다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더라.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거기서 심지어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의 번뇌를 가라앉히는 수금을 연주하는 자, 왕의 병기를 맡은 자에서 이제 군대의 장이 됩니다. 백천부장이 되고 나중에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고 미갈이 그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이 다윗을 칭송하며 온 백성들이, 모든 병사들이 다윗이 지도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마땅하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지혜롭게 행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가까운 신하도, 자기 가까운 가족들도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은 점점 더 그를 강하게 괴롭혔고, 그는 큰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급기야 다윗의 대적이 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지, 우리는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불필요하게 질투했어요. 미워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심지어 왕인데 그에겐 하나님이 없어요. 당연히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제사장을 수백 명을 죽이는데 무슨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이미 결별했는데 무슨 사무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혼자 무릎 꿇고 회개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하지? 왜 이렇게 지혜롭지?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아이고, 모든 백성들, 아이고, 내 딸도, 내 아들도 다윗을 사랑하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손에 아직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이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곧 허망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고 연기처럼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일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사울도 70살에 죽고요, 다윗도 70살에 죽었습니다. 똑같이 70년을 살았습니다. 사울도 40년을 왕노릇했고요, 다윗도 40년을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평가가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까? 한쪽은 비겁한 사람, 무정한 사람, 비열한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 배신한 사람, 또 한쪽은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도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연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아이고, 어떡하지? 나 아직 어린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건 좀 부담스러운 일인데. 아이고, 어떡하지? 왕이 나를 미워하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했다, 불안해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소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즉시 응답받아서 그 문제를 뛰어넘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응답받아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 오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실하구만. 다윗이 옳아. 다윗이 잘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편들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직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시선을 땅으로 돌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